다들 반가운 분들이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가족 같은 분들이고요.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춘천에서 조용히 있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카톡이 조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외롭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깊은 고독 속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리라 생각되어지고, 은혜로운 좋은 또 쉼을 얻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한 과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목사님 안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과 기도에,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모습으로 쓰임 받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장례 집사님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카페에 모여서 여러 가지 세해된 일정과 헌신 예배를 논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례 집사님들 가운데서 장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선배들이 계셔서 빈자리가 많이 있고 남아있는 분들이 좀 많이 힘이 버겼고 힘이 들 텐데 장로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6분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 힘을 모아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동일치돼 가지고 헌신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례 집사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께서 우리 타박으로 인해서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들었으면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이렇게 헌신 예배 귀한 자리에 저를 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헌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깊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괜히 무겁게 드려지는 것 때문에 헌신 예배에 대해서 또 헌신 예배 드렸다고 좋아지겠는가? 그래서 헌신 예배에 대해서 별로 회의론적이고 그래서 폐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산 백석교회 우리 정선한 목사님 친하니까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백석교회가 헌신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수년째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올해부터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로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오성재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개중에는 헌신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헌신 예배가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특별한 감격도 열정도 또 결단도 변화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헌신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부터도 순간순간 은혜를 많이 받지만 또 얼마 지나게 되면은 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또 강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 도약하고 또 다짐하고 또 잃어버린 어떤 기쁨과 열정들을 되찾는 좋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참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예배에 참여하고 청소도 하고 특송도 하시고 서로 애찬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온천 예배를 통해서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고 나약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 헌신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저는 굉장히 자부
우리가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고 사랑이 되고 고름이 되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 같은 분들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 차가운 이기적인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선 이곳 거룩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긴다면 그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실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길어졌습니다. 서론이 본론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한 구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한다는 거죠.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읽자는 시편 110편 1절과 5절과 6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음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음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깨뜨린다, 부순다, 그 다음에 원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체가 나오고 머리를 친다 이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군대 용어가 나오고 과격한 용어가 나옵니다. 아마 이런 용어들은 전쟁에서 쓰는 많은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우리 전쟁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교회하고 틀려서 온전하지 못한 교회 아닙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와 싸워야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정부와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렀다. 영적 전쟁에 우리를 파송하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 임하도록 부름받은 군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도록 싸워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는 여러 가지 싸움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 나라와 민족 간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우리 전 세계 지금 일단은 지금 싸움의 어떤 그 치열한 그 냉전 시대 가운데서 지금 일단은 있는데, 자 우리가 일어난 싸우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려면은 무기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무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사람이 많으면은 그것이 유리했는데 지금은 사람 숫자보다도 어떤 무기가 최첨단으로 되는가. 그래서 무기적인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싸움에서 있어서 이런 무기와 전략보다도 군사의 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전의라고 하는 싸움에 있어서 어떤 의욕, 활력, 어떤 그 자신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권투를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주심이 권투 선수들을 딱 불러놓고 두 사람에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면서 눈싸움, 기싸움을 하지요. 그때 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때 그 자신감에서 쫄거나 물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움을 하기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의욕, 그 자신감, 그게 전의 아닙니까? 전의. 이런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에 지금 돌입을 해가지고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까지 죽은 러시아 군사들이 대략적으로 125만 명 된답니다.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많은 우리 젊은 이들이 또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전쟁은 계속해서 어디서 이 도화선이 돼서 터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군사 전문가가 말하기를, 뭐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군사 전문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예언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러시아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무기도 첨단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전력이나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앞서 있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 병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희생정신, 그것이 그 싸우의 전의에 자기 몸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 의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1년 동안 그 취재를 하신 우리 종군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하기를 병원에 있는 다리가 잘린 다리에 두 다리를 잘려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러한 다리 잘리는 이 정도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보고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크라이나를 쉽게 러시아가 못 이기겠구나. 물론 이건 개인적인 그분의 사견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주의 군사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를 짓누르고 이겨야 된다는 그 싸움터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승리의 깃발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좁게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은 습속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사기가 얼마나 있을까, 의욕이나 열정이 얼마나 있을까를 볼 때 많이 사기가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의욕들이 약화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의 호감도는 상당히 많이 지금 바닥에 추락해 있고, 심지어는 지금 지하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호감도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호감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 가운데서 교회의 어떤 비리들,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화되다 보니까는 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또 성직자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굉장히 푸념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칭 목사라고 있는 그런 싹군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가짜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그 투쟁하라고 그 욕을 먹이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복음을 얼마나 가리워서 전도하기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통일교와 우리 신천지가 우리 사이비로 지금 반명이 나서, 우리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런 사이비들은 싹 그냥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다 그냥 발각이 내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좀먹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5년 전에 터지고 지금 다 종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정부에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권적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한 우리 상가교회들이 문을 엄청 닫았어요. 자그마치 10,000에서 15,000개 정도가 지금 코로나 때 폐쇄되고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큰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작은 교회들이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관리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밤에 그 서울 시내를 볼 때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마치 그냥 공동묘지처럼 시뻘건 그런 불씨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참 보기 좋았다 하는데, 코로나가 지난 지금 서울 시내의 야간에 보면은 굉장히 십자가가 뜨문뜨문 있다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았던 십자가가 지금 많이 꺼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에 한번 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중하게 예배도 드리고 옷도 입고 또 그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 진지함이 식어지고 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옷을,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차를 타고 우리 교회야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상가 교회나 이런 데는 주차 문제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헌금 안 드려도 되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골라가면서 드려도 되고, 이제 그런 꿀맛 같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끊게 되면은 오겠는가? 그럼 다른 온라인 예배로 간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간에 진퇴양난에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기피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직분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 후보생들이 만화가 넘쳐나가지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지방신학교로 가는 그런 풍경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신학교들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신학교를 기피하고 있고 장로나 권사나 중직자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죠.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건과 자기 절제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죽도록 일하고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직분에 관해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1월 정기초회가 되면 회장 안 하려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임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기가 이렇게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다시금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소명을 재확인하고 우리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왕이면은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거룩을 드리는 것인데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싸움터에 가기 싫은데 기도하기 싫은데 전도하기 싫은데 예배드리기 싫은데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한번 가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 짧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쟁을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사탄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든 간에 넘어뜨리려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이고 승리를 우리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우리 많은 사탄들이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공갈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전쟁에 포기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는 그냥 막 이런 싸움에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다는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서 그 유혹에 넘어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그 Z세대라는 10대 세대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분명히 러시아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협을 느낀 이 독일의 정부가 원래 모병제인데 이제 직업군인으로 모병제인데
지금 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징병을 하다 보니까 이 Z세대 10대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러시아에 우리 합병을 하자. 포기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싸움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타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친척 있는 다른 이웃 나라로 자기네들 피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살신성인 같은 그들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비겁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왕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원수 사탄이 결국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장에 우리 본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바로 당신의 전투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날, 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기까지의 지금의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권능의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지금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능의 날에 아직 패잔병들이 남아있어서 전쟁이 종식이 안 됐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한 전쟁이다. 우리가 뭐 다 된 밥에 숟가락만 꽂으면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터에 참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즐거이 헌신해야 되느냐, 왜 즐겁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 잘 훈련된 전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초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주의 백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주의 백성인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 단수에서 이 복수로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배경은 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나 보면은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가지고 농작물들이 굉장히 가뭄 때문에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것이 뭡니까? 새벽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을 먹고 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새벽 이슬은 정말 생명줄과 같은, 젖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이슬이라는 이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은 새벽이 이슬을 잉태하는 것처럼 어떠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새벽 이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수같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새벽 이슬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 이슬은 한두 방울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새벽 이슬이 온 땅의 지면에 덮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주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근데 언제 며칠일까요? 새벽 이슬은 캄캄한 밤에 아주 어두울 때, 차가울 때 새벽이 동트기 바로 직전에 새벽 이슬이 맺힙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둠 캄캄하고 혼탁한, 차가운, 매정한, 메마른, 삭막한 이때에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러한 새벽 이슬이 맺히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 믿는 사람들 850명을 그들은 다 척결하고 있을 때 아세라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그럴 때 얼마나 보복이 두려워서 로덴나무 밑에서 그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이 시간에도 그 악법에 대항을 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예비된 의의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번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진보당의 손소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에 동참한 사람이 10명인데 그중에 10명 가운데 9명이 비례대표 사람들입니다. 그럼 비례대표 사람들은 지역구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예전에는 지역구 때문에 눈치를 봐서 마음껏 우리가 발의하는 데서 굉장히 다음 총선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거를 시선을 저기 했지만 지금 10명 가운데 9명이 다 비례대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투를 벌여가면서 이 다음 세대에 이런 악법을 남겨주면 안 된다. 우리 정말 앞으로 동성애를 설교에 혐오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의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온 1월 30일 우리 국회의원회관에 12시에 집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름받은 주의 군사들이 엘리야처럼 없는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외롭게 자기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집사님들 칭찬한 것처럼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리 집사님들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청소하며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앞으로 더 앞장서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의의 옷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싸워야 된다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제 자신부터 알잖아요. 네. 우리 호언장담하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나간다면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그 본문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자기가 자기 육체를 자랑하며 창과 단창을 자랑하며 그 할례받지 못한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을 하면서 나와 맞짱 뜰 사람을 와보라고 그렇게 모독을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어린 그 꼬마 다윗이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하면서 그가 힘있게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골리앗의 목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주님의 능력과 그 예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시고 애쓰시던 우리 장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마지못해 사는 헌신이 아니라 즐겁게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원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립 집사님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둡고 악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새벽 이슬은 바로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차가울 때, 그때 바로 새벽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있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전쟁에 부르셨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비겁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처럼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고 그냥 우리가 싸움 없이 하자, 그런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책을 원래 갖고 오려고 가방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목사님한테 지금 팀 펠러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 경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겨울도 지나가고 더위도 지나가고 이 모든 아픔도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한 일, 주님을 위해서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절제와 주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일들, 그것만 영원하리라. 우리 파이퍼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거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돼요.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수고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의 영광으로 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자발적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교회가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할 때에 기꺼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전이 마지막 선포되는 그날에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 기쁨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